사사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사실은 핵심은 시스라죠. 왜냐하면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전쟁을 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다볼산에 올라가게 하고 이제 그 밑에 기송강이 있는 그 지역 머기또 평야로 그 시스라와 그 철병거를 유인하게 해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려가지고 그 건기 때 있었던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어서 우기가 되어서 순간적으로 우기가 되어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시스라는 그 게데스 근처로 도망갔는데 게데스 근처가 바로 바락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스라를 알아보고 그 중에 특별히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벨하고 그 겐 사람 헤벨하고 야빈 그러니까 시스라가 왕으로 모신 야빈하고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갔다가 야엘의 가정주부 야엘에 의하여서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사기 4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드보라가 이 모든 큰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5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이면서도 사사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면서 사사 통치자였다. 유일하게 여자 가운데 통치를 하면서도 선지자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5장에서 이 찬송을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미리암을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최초의 여선지자였는데 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홍해를 따라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덮음으로 말미암아 수장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크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사를 홍해에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선지자 미리암이 여성들을 데리고 찬양을 주도했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 있었는가 하면 크게 전쟁을 이기고 나면 선지자들이 그 전쟁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또 크게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전통에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앞에서 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아마 바락도 같이 참여했지만은 주도는 드보라가 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자, 지도자들이 지도하였고 이 말에 백성이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여기서 참 좋은 정말 멋진 인생의 모토가 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절거히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즐거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헌신은 희생이 있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란 말 자체는 그게 의미는 있지만은 헌신이란 말 자체는 힘들고 고되고 피곤한 그런 수고가 있어야 그게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해보고 헌신,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은 사실은 잘 안 듭니다. 의미는 있지만 이게 참 고된 일이야. 의미는 있어. 그러나 고된 일이야. 이게 헌신인데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이 헌신 자체도 고되고 피곤하고 힘든 이런 것보다는 즐겁다는 겁니다. 그게 즐거운 헌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도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도 피곤하지 않아. 기뻐, 행복해. 이런 말을 부모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피곤한 감이 별로 안 들고 헌신했는데도 고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마음이 즐겁습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헌신단대는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맡아서 주님께 일을 할 때 한평생 헌신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지금 40년, 50년 수고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볼 때, 참 인생 참 피곤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 너무 괴로웠어.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거야. 그러면은 그 헌신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 당시는 좀 힘들었을지 몰라, 좀 힘들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그래도 생각하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했어, 이런 헌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참 수고했는데 자기는 그때 기쁨이 없을 때 지금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와 그 헌신에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헌신은 다 즐거운 헌신이어야 됩니다. 다 즐거워.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면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몸은 피곤하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편안한 것보다. 그러나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괴로운 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해도 즐거운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은 편안해도 마음은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 시세라와 그 전쟁에서 이겼는데 자기 군사들이, 자기 지도자들이 그 다 즐겁게 순종하고 즐겁게 헌신해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영솔하였으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뭐를 듣느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희들이 들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두 가지를 해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테니까, 여기 왕들아 지도자들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니까 이 찬송하는 것을 들어보라.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왕들과 통치자들은 항상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찬양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걸 반대로 드보라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찬양을 오늘 받지 말고, 왕들과 통치자들은 찬양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 들어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하빈 그 철병국 900성을 이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들도 찬양을 들어보라. 찬양을 들어보고 찬양을 하라. 맨날 찬양을 듣지만 말고, 너희들이 받지만 말고,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4절 5절은 우리가 어제 그 근기의 머깃도의 근기 기간 동안에 철병국 900성을 가지고 온 이 시세라 군대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이 드보라의 그 노래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4절.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땅이 진동하고 땅이 막 흔들렸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때 폭우가 내려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 피조 세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실 때,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 항상 이 자연은 그러니까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거기에 대한 항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모세가 나타났을 때 구름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천둥이 내려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자연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자연은 하나님의 임하심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반응 안 하는 피조물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천지자연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 천지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으로 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에돔에서 세일에서 뭐 이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땅이 막 흔들리면서, 왜냐하면 땅이란 피조물이 창조주 주인이 오니까 흔들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상황에 맞도록 하늘이 비를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려주는 그런 자연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머깃도에 폭우가 내려서 그 바락 장군이 이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이요, 5장 4절에서 5절 이 부분이 20절, 21절, 22절 부분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자, 표현이 완전히 다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대 전쟁 때에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싸울 때는 땅에서는 사람들 A 나라 B 나라 두 군사가 싸우지만 하늘에서는 하늘의 전쟁으로서 이 신과 이 신이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에서는 별들의 전쟁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 자료들을 보면은 별들이 전쟁하게 될 때 이 별이 자기 있는 그러니까 이 별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고대 지역의 다른 전성을 보면은 별들의 주인인 다른 신이 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전쟁을 한다 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별들의 전쟁의 흔적으로서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러니까 별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느에서 전쟁을 하냐? 시스라가 싸우는데, 바락 군사와 시스라가 싸우는데 그 위에서 별들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거기에 폭우가 내서 강이 넘쳐가지고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철병국 900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다 표류시켰다 그랬습니다. 다 움직이게 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1절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너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그래서 군마가 빨린다는 것은 철병국 900성이 막 기손강이 넘치고 막 혼란이 생기니까 그 도망가려고 빨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빨리 움직여서 도망갔다는 게 아니고 빨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더라. 철병국 900성이 도망가려고 막 빨리 달리려고 해보십시오. 그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쿵쿵쿵쿵 울린다는 것. 이걸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철병국 900성을 이긴 것을 이렇게 지금 크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절, 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요거는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가나안 왕 야빈과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막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나가는 겁니다. 큰 길로 가면 잡아가지고 야 조공 바쳐 너희는 물건 다 내. 이러니까 대로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동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뒷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길에는 이 시스라의 군사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뭐 돈을 뜯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군사들을 피해서 뒷길 오솔길로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하솔 왕 야빈이 그리고 시스라가 강력하게 통치를 했고 핍박을 했다는 그 표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에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거쳤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숨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잡힐까봐. 그때에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그쳤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누구 잘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섬겼다. 가나안에 있는 새로운 신들을 섬겼다. 그래서 시스라하고 야빈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징계를 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그래서 7절에 중간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자, 여기서는 이 드보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뭡니까? 자식들을 돌보고 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지금 굉장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강력한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사사를 올렸는데 이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고, 드보라가 누구냐니까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자식들한테 자기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실제로는 약할 수 있지만, 자, 여러분, 드보라 한 사람은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냥 여인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여선지자고 통치자 이전에 랍비도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3000년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였다면 정말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 한 사람을 보면은 정말로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고 선지자로 썼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야엘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강한 자를 대적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가장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절거히 헌신하였으니 나 여호와를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즐거운 헌신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시편이니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10절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이 전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의 700국 900성을 이겼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류 대적인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다.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전파하라는가 하면요, 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요 세 사람이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이, 해석가들이,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죠.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리된 것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흰 나귀를 탄 사람은 일반 백성입니다. 일반 백성들. 그리고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귀족들이죠. 예나 지금이나 양탄자는 고급 양탄자니까.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서민들, 그러니까 좀 노예들, 종들,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흰 나귀를 탄 사람이나 양탄자에 앉은 사람이나 길에 행하는 자는 다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가 신분이 높든 양탄자에 앉은 자는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든, 그리고 흰 나귀를 탄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는 예외가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는 전쟁터죠, 그죠?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럼 물 깃는 곳이 뭡니까? 아낙네들이 나와서 우리 말로 하면 빨래터입니다. 동네에 아낙네들이 나와서 빨래터. 그러니까 늘 일상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일상적인 장소 아닙니까? 빨래터. 옛날에 공공장소.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곳. 자, 거기서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그러니까 일상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깃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그것을 찬양하라. 또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나가서 말하면 물 깃는 곳에서도 공의로운 일을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자, 이거는 뭐 더보라가 잠자고 있으니까 깰지어다 일어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제 더보라여 드디어 일어나소서. 드디어 사사가 되어서 일어나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 대로도 못 가고 오솔길로 가기도 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지도자에 일어나소서라는, 그러니까 이 말은 더보라가 자기가 시적으로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셔서 자기 이제 콜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깰지어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자, 같이 그 더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도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너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이 용사들은 뭡니까? 철병거 구백성들. 하나님께서 더보라를 위해서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그리고 16절 17절은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를 말하고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를 말합니다. 자, 14절 15절은 이 전쟁에서 참여했던 지파를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4장 볼 때 뭐 여러 지파들이 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었는데라고 말하면은 5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시스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야빈이 남았을 때 마지막 남은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죠? 23절 24절. 그때 아마 이 참여했던 지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완전히 완전히 그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한 그 내용을 말한 겁니다. 자, 이때 참여한 사람 지파가 누구냐? 14절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서 뿌리 박힌 자들이요. 그리고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지금 에브라임이 참여했고 베냐민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오는데 마길은 어느 사람이냐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내려왔고 서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서불론에서 왔다. 자, 어제 납달리 지파, 서불론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왔다고 했죠. 그리고 15절 이사갈의 방백이 더보라와 함께하니. 자, 이사갈 또 왔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그 지도 있습니까? 그 12지파 땅 분배 받은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 자, 저기 보면은. 우리가 어제 뭡니까 그 머깃도에서 전쟁에서 일어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베냐민하고 므낫세 지파하고 서불론하고 이사갈은 그 머깃도하고 사실은 지형적으로 좀 가까운 지형이에요. 그 한 중간에.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약간 북쪽에 있는데 좀 더 가까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전쟁에 더 잘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요, 자 에브라임 있죠, 자 그 위에 그 옆에 베냐민 있죠, 그 위에 서쪽 므낫세가 있죠. 서쪽 므낫세가 마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있고 서불론 납달인데 여러분 지금 저기는 안 나왔지만 머깃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서불론하고 이사갈 저 근처에 있어요. 서불론하고 이사갈 저 근처. 그러니까 주로 서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고에 납달리 요 사람들이 일단 지역적으로도 그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합력해서 같이 전쟁에 왔습니다. 자,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자, 16절 너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냇가의 큰 결심이다. 르우벤이 어디 있습니까? 르우벤은 요단강 동쪽 지파. 전도사님 위로 한번 쭉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아니 반대로. 예. 르우벤이 어디 있습니까? 사해 동쪽이죠. 그러니까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쪽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요단 서쪽에 일어나니까 르우벤은 당연히 먼 나라 일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이 일은
요단 동쪽이 전쟁 다 마치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때 약간의 염려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뭡니까? 그 단을 세워놓고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됨을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되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해서 제단을 세워놨던 일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왜 제단을 세웠느냐? 우리 후손들이 분리될까 봐. 그래서 따로따로 살까 봐.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저쪽에 전쟁이 있었는데 르우벤은 멀리 동떨어져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아니 지금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르우벤은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양이나 지키면서 피리나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뭔가 모르게 이제 서서히 남의 일처럼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르우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6, 17절 길르앗은 저기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에 있는 길르앗이 이게 다 요단 동쪽이에요. 자, 그래서 17절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은 요단강 동쪽에 그쪽에 거주하며 자, 단은 배에 머물렀다. 단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에브라임하고 저 베냐민 쪽에 있죠. 단 지파 있죠. 저 단 지파는 해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저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단은 충분히 저 전쟁에 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 안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질책이죠, 사실은. 자, 그리고 17절 그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면 자, 위로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간만 더. 예, 아셀이 어디 있습니까? 저 납달리 서부른 옆에 해안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해안 지역에 있는 아셀 지파와 단 지파는 전쟁에 안 갔습니다. 왜? 자기들은 무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하기 귀찮은 거예요. 인발부되기 싫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지파는 참여했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하면서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서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덜에 높은 곳에서 거래하도다. 자, 저기 다볼산에 올라간 군사가 몇 명이라 그랬죠? 10,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의 군사는 어느 지파였습니까? 납달리 지파와 서불론 지파였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서불론 지파 10,000명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18절에 따로 서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라고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12지파 가운데 드보라가 사역을 할 때에 시스라와 싸워서 크게 이겼을 때 가장 공헌을 한 지파가 뭐냐? 납달리 지파와 서불론 지파가 크게 관여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지금 이 드보라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파는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지 않고 어떤 지파는 목숨을 걸고 참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일들이 크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갔던 어떤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큰 중요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안 해도 또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피리 소리나 듣고 오늘 여러분 무역이나 하고 자기 살 길만 사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납달리와 서불론 지파는 군사를 보내가지고 목숨을 걸고 충성한 반면에 어떤 지파는 열심히 참여하고 어떤 지파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똑같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나는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저 머깃도에 보면 다낙이라는 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깃도 평야의 다낙이라는 곳에서 아마 전투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체를 보면 머깃도 평야지만 머깃도 평야의 다낙이라는 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 있었는데도 이 왕들, 가나안 왕들이 와서, 왕들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 맞아, 가나안 왕들이 와서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이 드보라가 이겼고 시스라가 졌다라는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죠. 20절, 21절, 22절은 아까 봤고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니라. 이 메로스라는 것이 요단 동쪽에 있는 데입니다. 또 나중에 지역을 보면은 제가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거듭거듭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메로스의 사자들에게 거듭거듭 저주하라. 왜 거듭거듭 저주할까요? 특별히 아마 어떤 전쟁에 있어서 저기 메로스가 납달리하고 저 근처에 있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마 분명히 드보라가 가거나 바락에 가서 메로스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 전쟁을 꼭 참여해야 된다고 거듭 요청을 했을 겁니다. 거듭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꼭 참여하시고 이 전쟁에 와야 됩니다라고 아마 몇 번이나 간절히 요구를 했는데 다 거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특별히 딱 찍어가지고 메로스 사람들은 거듭 저주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23절 그 부분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또 심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우리 내일 보겠는데요. 간단히 보면요. 겐 사람 안에 야엘, 헤벨이 안에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이걸 또 어떻게 드보라가 찬양하는가. 내일 우리 이걸 보면서 내일은 6장에 나타난 사사 기드온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참여한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너희들은 잘 참여했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주님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다 지켜주시고 늘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 말씀 나눔 받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두 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시대에 합당한 2명의 일꾼들을 선출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또 모든 각 사역부서 구역과 선교회도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당회로부터 아주 어린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